네, 지금부터는 고대 사회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현재도 우리 사회에 종교라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지금부터 아주 옛날인 신석기 시대부터의 그 사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 제목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선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믿는, 섬기는 거죠. 이 종류가 크게 재래신앙과 외래사상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재래신앙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우리 것에 토착화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외래사상은 외부로부터 넘어온 사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재래신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제 농경 생활을 하면서 이 자연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원시신앙이 등장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에 어떤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애니미즘이라고 하고요. 또 특정한 동물을 섬기는 토테미즘이라는 사상도 있었고, 또한 이렇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무속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당이죠. 이 무당에 관한 종교인 샤머니즘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또한 이 청동기 시대부터는 농경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지배계급이 등장을 했죠. 이 지배계급들은 자신들이 너희들 평민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하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늘의 손자임을 얘기를 하면서 하늘을 모시는 이런 사상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걸 천신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여나 고구려나 이런 데서 하늘을 모시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많이 했는데 이걸 제천 행사라고 해요. 그런데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나라의 영토가 넓어지게 되고 각종 부족들이 자신의 지배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각종 부족 안에는 전통적으로 모셔오는 신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A 부족은 돌을 믿고 B 부족은 곰을 믿고 뭐 이런 다양한 신앙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여러 부족들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좀 더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상이 요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 다양한 외국에서 오는 사상들이 오는데 이걸 외래사상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중국의 유학, 그다음에 인도의 불교, 그다음에 또 중국에서 발생한 도교, 이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게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인도의 석가모니에서 유래를 한 사상이죠. 이게 처음에는 우리나라로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중국에 거쳤다가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에서 고구려로, 그 다음에 중국에서 또 백제로 한 4세기경에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신라 같은 경우는 고구려와 백제에 막혀서 직접적으로 중국에서 넘어온 게 아니라 고구려를 통해서 이렇게 수용을 하다가 6세기에, 기억나죠? 2차 돈의 순교를 통해서 좀 뒤늦게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 고대 삼국 시기에는 불교가 좀 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사상, 종교적인 느낌보다는 정치적인 의도로서 활용이 됐는데, 주로 왕권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라가 굉장히 그걸 잘 활용을 했는데, 여기 보면 진평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름이 백정이다. 이 백정, 아까 배운 그 백정이 아니라 석가모니 아빠의 이름이래요. 그리고 진흥왕의 왕자인 동륜의 아들인데, 이 동륜이라는 말이 또 전륜성왕이라는 게 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왕이에요. 이 사람 중에 한 명인 뭐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 뭐 또 왕비는 뭐 석가모니 엄마의 이름이고, 신라의 왕이 불교식 이름을 썼다라는 거죠. 즉 내가 바로 부처다. 그러니까 왕즉불 사상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왼쪽에 보이는 거는 신라의 황룡사, 그리고 오른쪽은 백제의 미륵사인데 이거는 이렇게 좀 소실이 된 부분이고, 복구를 해보면 이런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황룡사가 세워진 배경을 잘 살펴보면 고구려 백제가 계속 침범을 하니까 황룡사를 세워가지고 여기 있는 불법 부처를 이렇게 수호하는 용이 있는데 이 탑에 들어와서 주변 나라들이 침범도 못하고 우리 신라를 지켜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발생했던 불교는 개인이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스스로 해탈에 이르는 어떻게 보면 자기 수행적인 종교였다면 이 신라나 고구려 백제에서 수용된 불교의 모습을 살펴보면 왕실이나 국가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좀 국가를 보호하는 그런 의미의 성격이죠. 이거를 어려운 말로 호국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호국불교라고 정리를 하면 돼요. 뿐만 아니라 원광이라고 하는 승려가 신라의 세속오계라는 규칙을 만들어줬는데 이거는 우리가 살펴본 화랑도의 규칙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독특해요. 1번 사군이충 충성으로 임금을 섬긴다. 쭉쭉 나가서 좀 봐야 될 게 4번 임전무태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5번 뭔가를 죽일 때는 가려서 죽인다라는 건데 사실 불교에서는 이게 뭐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화랑은 어떻게 보면 국가들의 인재고 전쟁이 났을 때 싸워야 하는 그런 인재들이다 보니까 이 원광은 또 뭔가 불교지만 또 불교스럽지 않고 또 국가를 위한 불교라는 느낌으로 이런 규칙을 또 만들어. 처음에 이 불교가 유입이 될 때 귀족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족들은 자신의 부족 안에서 믿는 신앙의 대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게 되면 자신의 권위가 약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수레바퀴라는 불교의 상징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수레바퀴랑 같아서 이 전생이 또 현생에 반영이 되고 현생은 또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계속 삶은 이어진다라는 관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업설인데요. 이 현재의 삶은 과거에서 지은 이런 행위의 결과다라는 사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귀족은 일반 평민들, 노비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평민이고 귀족이 아닌 것은 전생에 죄를 졌기 때문이다. 나는 전생에 잘 살았기 때문에 귀족이 된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용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 불교가 신분 질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불교는 이렇게 다양한 문화로 발전이 되기 시작하는데 삼국에 굉장히 유명한 탑이나 불상 같은 게 존재를 하죠. 대표적인 게 지금 왼쪽에 보이는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인데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이거 한쪽 무릎을 이렇게 괴고 그다음에 턱을 이렇게 괴고 그러니까 온화한 미소를 뜨고 있는데 이거는 재료가 금동이에요. 그런데 이 한반도에서 발견된 이 불상과 너무 비슷한 게 일본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건 일본 국보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똑같은 거야. 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거랑.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일본이 우리 고대 국가의 불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입니다. 통일신라 시기 스님이 2명 있었어요. 근데 이 스님 2명은 당시 가장 불교의 사상이 선진문물이 있었던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항구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 목이 말라서 밤에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게 해골바가지에 들어있던 썩은 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님 한 명은 뭔가 깨달음을 얻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밤에 마신 물이 굉장히 달고 시원했는데 아침에 눈으로 보니 이게 해골바가지의 썩은 물이었구나. 깨달음이라는 것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골바가지의 물을 마신 스님은 유학을 가지 않고 다시 자신의 본거지인 경주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부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반면 이렇게 열심히 자고 있었던 이 스님은 그대로 유학을 가게 되고 중국에서 유학을 배워와서 경주에서 또 다른 행동을 하는데요. 이 스님 2명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는 스님이 바로 원효고, 그 다음에 이 자고 있는 스님이 의상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이 두 명의 사상이 어떻게 달랐는지 같이 살펴봐. 원효대사는 해골물을 전환점으로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발로 뛰며 활동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에 불교 안에서 이렇게 교리를 통해서 내부 분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시키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깨달음이 먼 곳에 있지 않다. 나 스스로 노력하면 언제든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당시에 불교가 너무 귀족 중심이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중화를 위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뭘 얘기를 했냐면, 돌을 닦는 자에게 하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진리는 한 마음, 일심에서 나온다라는 일심 사상을 주장을 했고요. 종파 간의 이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화쟁 사상, 모든 것을 싸우지 않고 하나로 평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사상을 얘기했고, 그리고 또 내세웠던 게 나무 아미타불 외치고 다닙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나무가 want, 그러니까 뭐뭐 하고 싶다. 아미타불은 극락세계에 있는 부처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은 내가 극락왕생, 좋은 곳으로 죽어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아미타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효의 이 사상들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스님은 아까 살펴본 의상인데, 이 의상은 일단 진골 귀족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 가서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죠. 중국의 불교를 수용해가지고 경주로 돌아와서 화엄종이라고 하는 사상을 개창하는데요. 당시의 사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존재는 개별적인 게 아니라 서로 조화롭고 의존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당시 화엄 사상을 잘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렇게 하나씩 미로처럼 이렇게 다 연결을 해보면 결국 무슨 말이 나오냐? 일즉다, 다즉일. 하나가 곧 다, 전체이고 전체는 또 하나다. 그래서 모든 걸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힘들었던 그런 삶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관세음보살을 믿으세요라고 하며 관음신앙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백성들과 이 불교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통일신라 시기에는 나라가 이렇게 융성해지면서 왕실과 귀족들이 풍족한 경제를 이용해서 화려한 불교 문화를 많이 꽃피웠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 불국사입니다. 불국사라는 것은 불국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는 곳이 불국토인데 신라가 굉장히 우리가 바로 불국토다라는 걸 많이 내세웠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불국사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석굴암이라고 하죠. 석굴암에 실제로 가보면 정말 멋있어요. 진짜 웅장하고, 쌤이 대구 출신이다 보니 경주에 많이 놀러를 갔는데 좋아하는 유적지 중에 하나가 바로 석굴암이에요. 이 석굴암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여기에 부처님 부처상이 있고, 여기 주변에 또 상이 다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런 내부 구조를 통해서 환기구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습도와 온도 조절이 원래 잘 되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이게 너무 멋있어서 일본이 뜯어가려고 콘크리트를 붓는 바람에 다 망해버렸죠. 지금도 이렇게 보존이 아직 그 이후에 힘들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발해 시기에는 불교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고 불교 문화가 발전을 했는데, 당시 수도에 굉장히 많은 절터가 발견이 되고 이런 석등이 존재를 하고요. 고구려 불교를 영향을 받은 듯한 이 부처가 두 명 나란히 있는 이불병자상 같은 게 존재를 합니다. 통일신라 말기에는 불교 내부에서 또 새로운 종파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종파 사람들은 당시 기존의 사람들을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 이렇게 달을 볼 때 너희들은 달을 보는 게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을 보는 거다. 교종이라면 우리는 핵심적인 이 다리를 보는 선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본 적 있죠. 교종은 쉽게 말하면 경전, 글을 읽고 부처의 말씀을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선종 같은 경우는 경전, 글 같은 거 필요 없다. 내부적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종 입장에서는 부처의 말을 글로써 단순히 적은 이 교종이 손가락만 끝만 바라보고 있는 한심한 사람들로 비춰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골 귀족들이 글을 잘 읽고 쓰니까 교종을 많이 믿었고 통일신라 말기에 새롭게 떴던 호족이 이렇게 선종을 깨달음을 통해서 몸으로 이렇게 깨닫는 선종을 많이 좋아했어요. 이 선종 사상과 더불어 풍수지리설을 받아들인 호족이 또 중심이 돼서 고려를 건국을 했었죠. 그러면 고려 시기 불교는 어땠을까요? 국가적 차원에서 불교를 굉장히 중시를 했는데요. 일단 왕실의 지원으로 크게 융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왕실에서는 굉장히 명망이 높은 승려, 그러니까 훌륭한 승려들을 국가의 스승, 왕의 스승이라고 하는 국사, 왕사로 임명을 해서 이렇게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상담을 많이 받았었고, 또 과거제에서 눈여겨본 친구들은 봤을 텐데 무과가 없고 승과가 있었어요. 승과는 스님이 보는 과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스님들이 과거를 통해서 토지를 받거나 또 국가가 공인하는 스님의 단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태조가 훈요 10조에서 뭐라고 했냐면 연등해와 팔관해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연등해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연등해, 석가탄신일에 많이 보이죠? 팔관해는 처음 들어봤을 텐데 불교적인 색채가 조금 보이는 국가 큰 행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연등해와 팔관해를 불교적 의미에서 실시한 것도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왕실이 이만큼 건재하고 훌륭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또 국가적인 행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또 불교 신앙과 관련된 민간 단체들이 존재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향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향도는 아까 전에 살펴본 고대 국가 신라에서도 먼저 존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통일신라 시기부터 불교적인 건물이나 사찰, 탑 이런 거 지을 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단체들을 향도라고 했어요. 근데 고려 시기 때는 또 독특하게 이렇게 불교와 관련해서 이 민간 단체들이 같이 힘을 모으기도 했고 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조선 고려 후기나 조선 시대가 되면은 불교적 색채가 조금 약해지게 돼서 불상이나 석탑을 만들 그런 노동력뿐만 아니라 제사나 장례식, 결혼 이런 큰일이 있을 때 서로 협동을 하는 조직, 노동력을 이렇게 품앗이하던 그런 조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향도들이 세운 매향비라고 하는 그림이라서 한번 아까 살펴본 것처럼 고려 전기에는 왕실과 지배층의 지원을 받아서 교종 계열의 종파들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교종 내부 안에서도 이게 좀 더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이런 분열이 있었고 또 교종뿐만 아니라 교종과 선종 사이에서 대립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실 전기에는 고려 전기에는 굉장히 불교 내부에 분열이 심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자 출신이었다가 스님이 된 의천이라고 한 사람이 이 분열을 멈추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바로 천태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를 창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게 읽어볼게요. 교리를 배우는 이는 자, 이 사람은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일단 경전을 읽고 교리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교종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을 버리고 외적인 것을 구하는 일이 많다.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경전을 많이 읽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참선하는 사람은 선종입니다. 참선이라는 건 수행,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밖에 인연을 있고 내부에만 집중을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외부의 경전 같은 것도 너무 안 읽고 안에만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양극단에 치우친 거다. 즉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교리도 공부하고 참선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의천이 내세운 말이 뭐가 있냐면 교는 교종이죠. 관은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다가 깨달음을 얻는 선종의 방법인데 교관 모두 해야 된다. 교관겸수라는 걸 주장을 했고 그런데 이 의천이 죽고 나서 불교계가 다시 분열이 되면서 또 심지어 불교와 권력층이 밀착해서 불교가 약간 부패를 하게 돼요. 막 일반 사람들 대동해서 노동력 뜯어가고 세금 뜯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그러니까 불교답지 않은 모습으로 변해가게 돼요. 무신 집권기가 되면 이런 불교 내부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부터 살펴볼 진울인데 이 사람은 불교의 타락을 그다음에 그 전에 불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를 모여서 모임을 형성한다라고 해서 결사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진울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했는데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림에 은둔해서 모임을 맺자라는 게 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결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선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데 선이라는 건 선종, 지혜를 고르는 건 교종. 둘 다 열심히 하면서 경전 읽고 열심히 수행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울은 수선사라고 하는 절에서 모이자라고 해서 수선사 결사라고 하고요. 또 진울과 비슷하게 요새라고 하는 사람은 백년사에서 모여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백년사 결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진울은 다소 아까 전에 의천이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까지 포함을 시켰다면 진울은 선종 입장에서 교종까지 포함시키는 선교 일치 순서가 다르죠. 네, 이걸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과 교를 같이 닦아야 된다라는 정해 쌍수, 쌍은 같이 가는 거예요. 묶을 쌍자예요. 그다음에 이 참선으로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탁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 경전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도노라는 걸 갑자기 깨닫는다. 점수는 점점 수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해상수, 도노 점수 이 두 가지를 주장했다고 여러분들이 들은 내용이 전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학습지로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삼국시대 불교가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고구려와 백제는 4세기에 들어오고 신라는 비교적 늦은 6세기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삼국의 불교의 특징은 우선 불교라는 게 사실 정말 따지고 보면은 개인의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수행을 강조하는 종교인데 삼국시대에 들어왔던 불교 자체가 정치적 의도로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정치적인 특징을 띈다고 했어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이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라는 불국토야. 부처님이 사는 땅이야. 불국토야. 그리고 신라의 왕은 다 불교식 이름을 썼었죠. 이걸로 봤을 때 왕즉불 사상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원강의 세속옥에나 황룡사가 세워진 걸 봤을 때 불교가 나라를 보호하는 호국 불교의 특징을 보여줬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업설. 지금 너희가 노비인 것은 전생에 죄를 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귀족들이 업설을 통해서 신분 질서를 정당화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신분 질서 정당화. 자, 마지막으로는 이 삼국의 불교가 일본에 전파가 되어서 일본의 고대 문화가 발생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남북국 시대는 여러분 통일신라랑 발해가 남북에 존재하는 시대라고 했었죠. 이 시기에는 일단 불교의 대중화가 아주 큰 문제였어요. 불교가 너무 지배층과 결탁이 되어서 일반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유학을 갔다가 되돌아왔던 원효는 불교를 할 때는 하나의 마음으로 일심사상 그 다음에 지금의 이 대립과 분열을 멈출 사상은 화쟁사상 아무리 싸워봤자 한 가지로 통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통해서 대립을
종식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대중화를 위해서 뭐만 외치면 된다? 그쵸. 나무, want, 뭐예요? want, 아미타불. 나는 난 아미타불이 될 거야 라고 외치면 돼. 그래서 이거를 아미타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불교 대중화를 했다. 자, 같이 갔었던 친구, 이 엘리트였던 의장은 중국에서 배워온 화엄종이라는 거를 개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화엄종을 통해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했다. 두 번째로는 아미타 신앙과 조금 비슷한데 외친 게 달랐어요. 관세음 보살 하면 극락할 수 있다. 이거를 관음 신앙. 그리고 오늘 글씨가 너무 안 예쁘네요. 자, 이걸 통해서 대중화.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그 다음 발해 시기는 어느 시기보다도 불교 문화가 화려하게 발전을 했었는데, 통일신라 대표적인 게 불국사, 그쵸, 석굴암 요런 게 있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뿐만 아니라 발해도 굉장히 불교를 많이 받아들였는데, 지배층 중심의 불교 문화가 특징이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석등이 많이 보이고 절토도 많이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나란히 같이 앉아 있었던 이불병좌상 이런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 통일신라 말기가 되면 너희는 달을 봐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본다 라고 비판하면서 나온 이 선종은 수행, 깨달음,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요 선종을 주장했던 애들이 바로 호족, 그 다음에 이거랑 반대되는 교종은 진골 귀족과 같이 합쳐져서 정치적 이렇게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그쵸, 이 호족이 뭘 세우는 거예요? 고려를 세우게 됩니다. 이 고려는 처음에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불교를 융성하게 받아들였는데 나라의 스승이다. 스승사자 국사, 왕의 스승이다. 왕사 요런 제도를 시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과거도 스님이 봤었고요. 또 연등회나 팔간회 같은 국가적인 불교 행사를 통해서 왕권을 보여주고 민심도 합쳐지는 그런 걸 꿈꿨다. 그 다음에 신라 시기부터 생기긴 했지만, 이 시기부터 생겼지만 고려 시기까지 열심히 일을 했던 불교 민간단체인 향도도 존재를 했다고 했죠. 그 다음 무신 집권기가 되면 이 지배층과 이 교종이 합쳐져가지고 굉장히 불교계가 타락을 하고, 그쵸, 그 내부에서 또 분열이 엄청 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무신 집권기라고 돼 있군요. 이 무신 집권기를 고치고 고려 중기라고 할게요. 자, 고려 중기에 교종 내 그리고 교종과 선종의 대립이 심화가 되자 의천이라고 한 사람이 교단 통합을 위해서 천태종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 사람은 아무래도 왕자 출신이다 보니까 경전 읽는 걸 더 좋아했겠죠. 그래서 교종 중심으로 선종까지 같이 끌고 가는 교관겸수라는 걸 주장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의천이 죽고 나서 불교계가 다시 분열이 되었고, 무신 집권기가 되면은 이 내부의 타락을 다시 그만하고 내부의 불교의 본연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자 모임을 맺자라고 하는 결사운동이 발생을 하는데, 아이고 여기 오타가 많네. 자, 진울이란 사람이 있었고 요새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진울은 어디서 모이자? 네, 수선사에서. 그 다음에 요새는 백년사에서 모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진울은 이 의천과 다르게 의천이 교종 중심이었다면 이 진울은 선종 중심입니다. 그래서 정해 쌍수, 이 정자가 선종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의 방법이고 해는 지혜할 때 했자니까 공부하는 거겠죠. 정을 먼저 하고 지혜도 같이 한다. 그 다음에 깨달은 뒤에 수행을 할 수 있다. 선종을 좀 더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해되죠? 그러다가 원간섭기가 되면은
불교가 좀 개혁의 흐름이 약해지게 되고 권문세족이 불교를 좋아함으로써 얘네들이 다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랑 또 대항해서 등장하는 애들 우리 배웠었죠. 뭐죠? 대신진, 사대부가 등장을 했었죠. 네, 그럼 여기까지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학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너무 수고 많았고 시험 끝났을 텐데도 영상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네, 더위 조심하고 학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안녕.